하나님 주시는 말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에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인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함께 보겠습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우리는 사실 이 화목제에 대해서 앞서 레위기 3장에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3장에서 제사를 드릴 때 드릴 예물로는 짐승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뿐만 아니라 기름이 첨가된 소제물,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 과자 이러한 몇 가지 음식물이 더 바쳐지게 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보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계속 보면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그 제사의 예물은 이미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아무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그 예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뜻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8절에서 살펴보았는데 내용의 마지막 부분쯤에 보시면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픽구를 말하는데 불결하고 악취가 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짐승의 고기, 시체에서 썩어 심하게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에 있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가증스럽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에 예배 드리는 그 이전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그것은 심하게 악취가 나는, 썩어서 심하게 악취가 나는 그것과 똑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는 제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는 그 과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히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순종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계속해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기에서는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화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그런 상호관계에서도 친목, 교제로 함께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화목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어떻게 하죠? 그 제물을 공동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바로 기쁨, 감사를 서로 확인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화목제물을 먹는 자는 바로 모든 부정, 불결 그런 것으로부터 그 성결이 온전히 유지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나누어 먹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먹지 못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화목제 공동 식사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물을 가지고 거룩한 자들만이 모여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화목과 화해의 이 장 안에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죄악이라는 것이 결단코 허용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6절과 27절에서는 기름은 허용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하셨던 것이죠. 특히 피를 금하셨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는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삼키는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삼키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금하셨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피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를 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보다 희생 제물의 피는 구약시대 제사 규례에서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장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최고의 종교적 성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던 것이죠. 우리는 3월 3일 목요일 새벽에 바로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내용을 잠깐 우리가 언급해 보자면 세 가지의 화목제가 있었죠. 감사에 대한 화목제가 있었고 서원 그리고 자원에 대한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감사의 화목제는 하나님의 구원, 치유를 경험했을 때 드리는 예물을 보통 표했고 서원의 화목제물은 소원한 것이 성취되었을 때 바치는 어떠한 제물이었죠. 자원의 화목제물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 중에서 감사의 화목제물은 그 제물을 바친 당일에 먹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물은 어땠습니까?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는 결단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만약에 3일째 되는 날에 남아있는 그 제물을 먹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도리어 제물 바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예물을 먹은 사람은 죄를 짊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먹는 날을 정했을까요?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함께 나누어 먹는데 더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먹으려면 어쨌든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이 화목제물을 먹는 일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화목제물에 대한 이 나눔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교제와 나눔과 화합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화목제가 이 규례를 어겼을 때, 다시 말해서 3일째 되는 날에 그런 음식을 먹게 되거나 이러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규례를 어겼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도 있는 형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 이행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 말씀 보시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25절 26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27절입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감사, 기쁨이 넘치는 제사입니다. 서로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제사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사와 마찬가지로 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는 큰 형벌을 따르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을 때를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왜 따르지 않는 것이고 어떠할 때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게 되는 경우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규례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화목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를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성과 논리를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목제에 사용한 제물은 다른 제사와 조금 특별하게 이웃과 나누어 먹도록 했습니다. 더욱이 가난한 자들까지 배려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제물을 먹도록 해주셨죠. 감사의 예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만에 먹도록 했고 소원이나 자원의 예물은 이튿날까지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어야 하는 이 화목제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없도록 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지금 화목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면 누구를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성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결국에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 그런 형제와 자매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은 거룩이나 깨끗함에서 일단 멀어져 있는 것이죠. 함께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우리로 말하면 훌루턴 장로교회의 가족들이 대부분이 바로 화목제 음식을 나누는데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선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통해서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이라 하는지 바로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제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제사 전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부정함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함께 제사를 나눌 수도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반드시 예배 전에 예배하는 가운데 있어야 한 것이죠. 이 시간 바로 회개와 참회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런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에 대한 고백은 형식적으로 하고 오늘 주실 말씀은 어떤 유익한 말씀일까? 어떤 좋은 말씀일까? 어떤 지적인 부분에 나에게 만족을 줄까? 혹 여기에 초점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 나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거룩한 제사가 있는 그 자리에, 바로 회개가 있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화목 제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화목 제사를 통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됨과 나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에 어긋나는 것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큰 화가 임하는 것을 다시금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허물됨과 죄악됨과 잘못된 모든 죄성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힘과 능력으로 도와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